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으로 3, 4월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의 각 대상에 맞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고자 했던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즈음에 가서야 15장 39절에 가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방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16절 이하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맞춰집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기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형제
예수가 미친 것 같아. 데려오자. 두 번째 문제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4장에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는 3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등불 비유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불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단번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도 몇 번을 읽어도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 또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도 읽어보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표현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숨겨진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감춰진 것도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숨겨져 있고 무엇이 드러나는 걸까요? 제가 앞서서 4장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비밀이라고 하셨을 때는요, 야, 이거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 다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신 것은요,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죠. 만약에 진짜 끝까지 감춰져야 될 비밀은요, 아예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감춰졌던 것은 밝은 불빛이 비추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딱 드러나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예요.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아주 잘 그리고 있죠. 빛이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 맥락과 부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이 세상에 왔지만 마가복음 끝까지 갈 때까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21절부터 22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23절을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감춰졌다면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들을 때마다 알게 된다는 사실은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요,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알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 다른 것을 더 많이 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디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사람이 평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요,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들리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관심 있는 사람은요, 동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들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주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산의 가족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요, 심겨지고 자라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나요.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비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3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더니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지 못해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감춰져 있고 내가 알지 못한다, 안 보인다라고 해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은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언제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농부는요, 쉴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씨앗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잘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믿고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자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특징은요, 처음에는 비밀 가운데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비밀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수 때는 드러날 거예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겨자씨는 매우 작아요. 그런데 점점 커지죠.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쉴 만큼 커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통하여 커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온전히 믿고 충성함으로 씨를 심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떠함 때문에 내가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고 충성하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서 우리는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실 그 날에 그것을 담당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저 오늘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